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는 나의 작품, 이 땅을 향한 꿈, 변함없는 나의 사랑. 난 너를 부른다. 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위해 가서 내 사랑을 말하며 내 사랑을 살도록. 난 너를 부른다. 오, 교회여 나의 몸이여, 나를 대신해 가서 값없이 내어주고 내 마음을 보이라. 나는 알고 있지 너의 아픔과 연약함. 그래도 난 너를 포기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면 이 땅 근원 되시나.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준 그는 야훼, 그는 야훼, 만유해준 그는 야훼. 샤론의 꽃 그는 야훼. 누가 무리 운행하며 누가 달을 붙드나. 누가 정오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가. 누가 산 위에 서시며 하늘보다 더 크시니 나의 영혼의 사랑 창조해준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해준 그는 야훼. 누가 나를 웃게 하며 누가 평화를 주나. 누가 날 평안케 하며 큰 기쁨으로 바꾸나.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나를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열정을 주시며 누가 날 일으키나 배고픔을 채우시니 모든 것 주시네. 창조해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자로내고 그는 야훼 창조해 주 그는 야훼 위대한 주 그는 야훼 만유의 주 그는 야훼 샤로내고 그는 야훼 예아들 그는 야훼 삼위일체 그는 야훼 할렐루야. 2021년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날 말씀으로 여는 새벽 함께 힘차게 열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품에 품으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니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한 주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격려와 또 능력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차게 아버지 하나님 이 일주일을 시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 마음, 영 온전히 주님 것으로 모두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주님 손에 들린 좋은 도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피동적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모두의 가슴과 마음과 삶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며 주님이 홀로 이끌어 가실 줄 믿으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네, 이제 십계명 돌판을 받을 그런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이제 결정적인 시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데 그 이야기 이제 그 직전까지 이야기가 오늘 나와요. 그래서 5월 마지막 날인 오늘은 24장이 맞춰지고 이제 내일서부터는 또 시편이 쭉 11편까지 진행되고 그 이후에 다시 25장서부터 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이 멈춰지는 앞부분, 출애굽기 앞부분을 마무리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그 하나님의 법을 받을 때 사람들이 12기둥을 세우고 12기둥을 세운다는 말이 나와요. 12기둥을 세워서 어떤 걸 하냐면 그 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지파별로 하나씩 기둥을 세우는 건데 돌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돌기둥을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죠. 네. 우리가 이렇게 비석들을 세울 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러니까 주로 어떤 좋은 일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기억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과 헌신과 또 다짐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둥을 세울 때는 신앙의 의미가 아주 깊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기둥을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기둥들이 많이 세워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 구체적으로 나에게 일하신 그런 증거들을 계속 마음에 새겨서 기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 기둥들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역사를 기억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나는 그 기둥이 세워진 곳마다 나의 결단과 나의 헌신과 나의 다짐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돌판으로 주시겠대요. 자, 기둥, 돌로 세워진 기둥. 사실 돌이 그렇게 현대에 있어서는 더 세고 단단한 것이 많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돌만큼 단단한 게 없어요. 돌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건 가장 단단하고 여기다 새기면 안 없어지는 거예요. 네. 뭐 지금도 물론 돌에 새기는 일은 안 없어지고 잊지 않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 몇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런데 이 당시의 돌, 물질 문명이 발달한 지금에도 돌에 새긴다는 의미가 뭔지를 아는데 이 당시에 돌에 새긴다는 말은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정말 잊혀지지 않고 지울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도 돌에다 새겨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자, 말씀을, 이게 율법이잖아요. 지키라고 하는 율법인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약속이라는 표현, 약속이라는 표현을 쓰신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약속이냐면 우리를 위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벌을 주기 위한 법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원래 벌은 다 받게 돼 있어요. 이 법이 있건 없건, 그리고 이 법을 지키건 안 지키건 다 벌을 받게 돼 있어요. 지키건 안 지키건은 아니군요. 어쨌든 이 법이 있건 없건 모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인간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움직여 올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법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법을 지키게 되면 이제 모두 다 벌 받아야 되는데 모두 다 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의 인간들의 형태인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인데 이 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올 수 있는 길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약속이라고 합니다. 모두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또 하나님 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방향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되는 거죠.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약속이라는 것은 구원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 이것이 모두 돌로, 돌기둥, 돌판. 네. 돌판에 새겼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의 확고함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 변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한번 하신 말씀들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라고.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신 그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약속과 말씀을 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네. 올라가서 7일째 되는 날 부름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름을 받기까지 7일이 걸리고 6일간은 거기 가서 또 준비하고 뭐 이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다음에 부름을 받고 이제 말씀을 받기까지 또 얼마가 필요하냐면 40주야가 필요해요. 이 모든 상황들 그냥 단번에 주시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모세가 또 함께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 밑에 올라오지 못한 백성들이 다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준비되는 과정이 이렇게 7일 또 40일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더 거룩하게 하나님 뜻에 맞게 준비가 되어져야만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 참 말씀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이 너무나 받기 쉽고 너무나 흔하고 옛날에 그런 노래가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 흔해. 사실 사랑이라는 말이 굉장히 귀하고 정말 어떻게 뭘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감정의 표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랑이란 말이 흔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흔하다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봅니다. 30년도 더 전이네요. 네, 하여튼요. 이 사랑이란 말은 너무너무나 흔한 것처럼 요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흔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많고
성경책은 너무나 많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말씀 한 절 받기가 이렇게 어려웠다고요. 고작 그 10가지의 율법 받아 내려오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너무 귀중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너무 갈급한 시대잖아요. 말씀 한 번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말씀 받기가 쉬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만큼 또 말씀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켜도 얼마든지 말씀 들을 수 있고, 정말 양질의 말씀, 저는 이건 굉장히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흔해져서 잘 안 들으려고 그래. 잘 안 받으려고 그래. 네, 말씀은 참 귀중합니다. 특별히 물론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씹어서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고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받는 말씀이 돼야 돼요. 네. 그걸 안 하고 자꾸 남이 주는 것만 받으면 이단에도 빠지기 쉽고, 그리고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혼동하기 쉽습니다. 제발 말씀 좀 봅시다. 제가 어제 주일날 그 말씀 전했거든요. 이 신천지에 빠지시는 분들,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남이 해주는 것만 받다 보니 그런 식으로 빠져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요한계시록 조금만 읽어보면 신천지가 얼마나 허접하고 말씀하고는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종교라는 걸, 그런 사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도 거기에 혹혹 빠지는 거는 말씀을 내가 읽지 않고 내가 연구하지 않고 내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이더라고. 자, 여러분, 이렇게 말씀 받기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부디 저와 여러분 말씀 생활 열심히 합시다. 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약속 오늘도 함께합니다. 우리 마음마다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둥들을 세우고, 그리고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들을 세우고 결단하며 말씀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시다.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주님, 나도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하고 내 삶에서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의 은혜, 또 사랑의 은혜 잊지 않고 기둥들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것을 만들어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창대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우리 속히 이 교회를 함께 세워갈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예비하신 사람들 빨리 보내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종 일하는 거나 공부나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하고 목회하는 거, 전도하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 하나 빠지지 않고 영역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진성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저와 동역할 때에 그 건강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각자 기도 제목 속에도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